어,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의 모든 삶을 기도드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을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시입니다. 이 시도 역시 어디를 전제로 해서 시를 지었나 하면, 전쟁터에서 그 전쟁할 때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아군을 죽이는가 하면 또 적군을 죽이고, 이렇게 항상 아무리 뭐 용맹한 용사라 해도, 아무리 또 그런 그 전쟁에 능통한 장군이라 해도 항상 자기 편 얼마를 죽이게 되가 있어요. 한 사람도, 우리 편 한 사람도 안 죽이고 그대로 적군을 죽이고, 적군만 죽이고 적군한테 승리를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또 자기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많이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양을 잡고 또 소를 잡으면서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사는 속에서 언제든지 다윗은 주님을 불러서 그 주님이 자기의 그 어떤 상황이라도, 궁급한 상황이든지 안일한 상황이든지 간에 궁급할 때는 궁급한 대로 부르고, 안일할 때는 안일할 때대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취 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급한 그런 모든 그 기도를 들어달라 하는 기도에, 오늘은 이 141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주여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러는 식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뭐 가장 우아로운 사람같이 항상 이렇게 점잖하게 우아롭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141편의 시를 보면 뭔가 아주 막중하면서도 긴급하면서도 비상 SOS 비상 치는 그런 그 기도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이것은 정말 자기는 이 어떤 그것이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해달라고, 지금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자기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가 같이 되냐, 분향함 같이 되며, 분향은 향불 피우는 거 알죠? 그렇게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 드리는 거기에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지성소 안에는 그 붓개가 있고 커튼으로 그 휘장으로 갈아놨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깜깜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깜깜함이지만 그 휘장 바깥에는 뭐가 항상 진열대가 있습니까? 진설대가 있습니까? 그 진설대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떡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떡상 위에 떡을 올리고 또 그 옆에는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휘장 그 안쪽에 바로 직전에 거기에 향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금향로가, 그 금향로에다가 향불을 붙여. 그 향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 향불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향로에 항상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자기의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는 것과 같다. 향불 피우는 것과 같다.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뭐가 같이 되느냐. 저녁 제사와 같이 자기는 되었다.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는 저녁에 그 성소에 있는 떡사무에 떡이 12덩어리 떡이 그 12덩어리 떡을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갖다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아침 저녁으로 바꾸는데 아침에 저 바꾸는 그 떡하고 저녁에 바꾸는 떡하고 떡의 그 의미가 다르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침에 드리는 떡은 뭘 상징하느냐. 아침에 드리는 떡은 하루를 살아갈 때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망적 말씀이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데 평안과 안전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포효함을 그것을 원하는 소망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적인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그러한 떡이에요. 근데 저녁에 또 떡을 올리는데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저녁에 올리는 이 떡은 오늘 하루 진종일 어떻게 살았었나, 우리의 이 살았는 그 모든 그러한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이었었나 돌아보게 하는 그런 떡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또 회개하는 말씀을 내려주는, 너는 이러이러하지 않느냐, 저러저러 하지 않느냐, 오늘 이렇게 했지 않느냐,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또 심령에 들어감으로써 심령에 그 어떤 말씀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떡을 흠량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내가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속에서 찔러대니까 그 찔러대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양심을 찔러대니까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괴로우니까 양심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고, 주여 내 양심이 이래가지고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하는 양심을 드러내놓는 그런 그건 거예요. 양심 선포를 한다고 할까. 우리 양심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께서 이 양심 선포를 들으시고 이 선포하는 것을 받으시고 나의 이 양심을 고쳐주소서. 그 양심이 이제 결국은 더 진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혼입니다. 그 혼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입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건져 달라고 하는 이 회개의 그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눈물이 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되고, 자꾸 내가 죄인을 나를 평소에는 죄도 아닌 것들이 다 죄인으로 이렇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내 속에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 율법이 내 안에서 살아 약동하니까 그 죄가 죄돼서 내가 이 죄인이 나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이 율법과 같이 또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는 어떤 창끝과 같이 이렇게 그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도리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분향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저 향년이 피어올라서 향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우리의 마음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에서는 항상 일곱 성령의 조명이 거기에 이렇게 그 일곱 조명이 우리의 양심을 비춰 주게 만드는 그런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하나님과 다윗의 교통, 신령한 교통, 이걸 보고 신령한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또 뭐 신령한 교통이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입문하는 기도 교통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기도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입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입문이에요. 이 입문하는 기도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로서 입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총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진해지고 한 발짝 더 나아갈 때 입문에 입각하여 그 이후 이제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단계가 올라가게 되고 신앙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여지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세상에 대하여는 어린아이 같이 되고 순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신령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것이죠. 제2의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러한 그 지경 경지까지 올라갈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뭐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는 궁극에 들어가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날마다 이 마음의 떡상을 진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떡상을 진설하고 지성소 안에 이 향불을 날마다 붙이는 그러한 그 심령이 돼야 되고 또 일곱 성령을 우리의 신앙 속에 날마다 대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하지 아니하고 내 임의적으로 하고 내 인간적으로 하고 나의 이 평소에 인간의 그 습관 들었던 그 습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계속 기도하는 마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주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입니다. 이런 시와 같이 우리들도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파수꾼이 뭡니까? 그러니까 입을 지켜달라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우리는
항상 죄를 질 때 마음속에 있는 그것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거와 아울러 똑같이 입술이 항상 이 혓바닥하고 이것들이 항상 오두방정이라.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입으로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이 입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온갖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다. 저 말도 벌벌 뛰는 말도 야생마도 길들일 수 있고 뭐도 길들일 수 있고 하다못해 심지어 벌레까지라도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큰 배도 길들일 수 있고 근데 제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길들여도 길들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혓바닥이라 입이라. 이 입은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 남자고 여자고 뭐 말 많은 것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참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입을 바라볼 때가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당신 입은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안 해도 될 말을 그렇게 하면서 또 뭐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위안다랍시고 높아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지나친 이 과잉들이 넘쳐 흐르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점수를 까내리고 앉아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저렇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성적으로 말이 조금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웬만하면 말을 아낍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쓸데 있는 말도 막 하는 이런 그거 쓸데 있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많은 유교 속에 있는 공자나 뭐 맹자나 이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빌리지 않아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파수꾼을 세울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기를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3번 생각하고 하라. 3번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꼭 하고 싶다. 이 말은 저 사람 들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3번 생각하고 그 말을 하라 하는 그것이 바로 입술 앞에 파수꾼을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이다. 파수꾼은 뭐 군인인데 군인 문을 지켜준다든지 안 그러면 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지키는 그 파수꾼인데 뭐 내 앞에 그런 그것입니까? 이거는 다윗의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과 비결은 그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3번 생각하면 차벌인자 어떤 사람 차벌인자 3번 쓰고 나서 무엇을 하라. 차벌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오랜 날 동안 한양 갔다가 이제 그 자기 집이라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방문 앞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방문 앞에 어떤 남자 고무신 하나가 있고 자기 아내의 고무신이 있고 나란히 그렇게 고무신이 2켤레가 있는 게야. 그래가지고 그 문을 갖다가 손에다 춤을 발라가지고 싹 돌아가 안에 누가 있는가 어떤 남자가 있는가 그 남자가 누군가 하고
어떻게 하고 자는가 싶어서 방에 군형을 뚫고 애가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하나하고 자기 아내하고 둘이서 나란히 둘러을 자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면서 문을 왈칵 열고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심정에서 자기가 한양에서 지금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거, 참을 인자 3번을 쓰자. 그래서 방문을 안 열고 방문 바깥에서 손가락으로 참을 인자 3번을 썼어요. 참을 인자 3번을 쓰고 방문을 열고 쑥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뚜루룩 다 일어나는데, 그 누구냐 하니까 하나는 자기 아내요, 하나는 자기 처제라. 처제는 여자 중이라. 여자 중이 그 신발 그 고무신 안 신잖아요. 남자 고무신 신고 댕기고 여자 중이, 그리고 머리가 홀딱 깎고 있는 게야. 알고 보니까 처제였어. 자기는 남자인 줄 알고 속에서 있는 불 없는 불이 다 끌어올랐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 그 당시에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였다면 살인했을 거예요. 처제를 죽였을 것입니다. 마누라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을 인자 3개를 쓰고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놀래서 일어나면서 당신 어떻게 왔어요? 형부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됩니까? 이제껏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환경이 그 눈앞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항상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은 참을 인자 3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을 인자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참을 인자 뭐 붓을 들고 종이를 들고 써야 될까요? 마음속으로 참자 참자 참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3번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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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렇게 3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 일을 추진해 나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환경이 어떻게 되는 환경이냐, 내 입 앞에 파수꾼이 세워져가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도 안 해. 불안이 나버려. 이거는 입술에 파수꾼이 없고 그 입문이 저절로 열려져가 그 입에서 오방전이 떨어져서 있던 복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있던 자기의 일말의 아름다운 이미지조차도 다 훼손되어지는 이런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조정을 하고 나를 컨트롤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이 입을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항상 부르세요. 주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니까 좀 뭐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 부르던 입이 지금 누구를 평론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그 입이 누구를 험담을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입이 무엇을 악한 일에 도모를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여호와를 부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도 두 종류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고 언약하시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분하고 억울할 때, 내가 지금 누구하고가 지금 티격태격 해야 될 때, 그때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겠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 이러한 그것이 일어날 때는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와 항상 언약을 하세요. 주님은 뭐라고 언약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지키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너희가 짓지 않는 큰 집에서 내가 살게 해줄 것이고 시내와 부천과 샘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살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고 너희의 자녀는 효할 것이고 너희의 그 부부는 금실이 좋을 것이고 이렇게 그 주님은 너희가 짓지 않는 큰 집에서 살게 해줄 것이고 너희의 방에는 온갖 은근 보화가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윤리와 그 법률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그 외에 너희의 육신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내가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우리는 또 그 무언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고달픈 것이 있다면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나는 주님 앞에 이리 살겠나이다. 주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며 나는 이렇게 살아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리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다 보충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그런 뜻이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파수꾼을 두는 이 모든 방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자세히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언약하시는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임금이다 말입니다. 장군이란 말입니다. 이 장군께서는 나를 위하여 전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신원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억울할 것도 없고 우리의 애매할 것도 없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때가 이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때가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그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의 기도라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수를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의 진수는 뭡니까? 진수는 소피 따고 팍 욱하놓으면 꽈가지고 몇 시간을 꼬우면 거기에서 물이 어떤 물이 나옵니까? 뽀얀 물이 나오죠. 뽀얗다 못해 노란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 속뼈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 진수라고 해. 우리 뼈 속에도 이렇게 진수가 우리 속에 들었어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지만 사는데 내가 뭐 다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내 몸의 뼈 속에 그 치레기 그걸 보고 골수라고 말을 하는데 골수 뼈골자에다가 물 숫자서 뼈 속에 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진수가 바로 뼈 속의 물 골수예요. 그것이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이걸 뭐 영어로 호르몬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호르몬이 이렇게 날마다 생성되고 우리 뼈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기고 동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뼈 속에 이 골수가 병이 들어보세요. 죽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인 거예요. 그렇게 이 골수가 대단히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악한 골수, 악한 근원, 이런 거하고 자기는 같이 행동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악한 골수와 내가 친하게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 악한 일에 기울어서, 자기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그 악한 그런 따위 행실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그런 악한 것의 그 진수가 아니라 선한 것의 진수, 하나님을 아는 것의 진수, 주의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서의 진수, 이러한 진수를 그 진수를 먹고 그 진수에 따라서 더욱 자기 속에 그 진수가 넘쳐 흐르면서 자기 영혼이 윤택함을 얻고 그 윤택한 신앙의 하나님과의 이 윤택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기가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우리도 오늘 하루 이 하루 살아가면서 누가 악한 말을 하는가, 어떻게 내가 분별을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저 사람이 사람들은요 아주 지혜롭고 이 농간이 세요.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안 미끼 들어온다 싶으면 살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자기도 안다는 듯이 평화에 그런 그것을 가지고 슬슬 달라듭니다. 그러놓고 또 은근슬쩍 또 누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갖다 또 한번 후려칩니다. 그러면서 들었다가 놨다가 엎어쳤다가 제껴쳤다가 말로써 이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러면 내 속에 선한 이 요소가 나한테 저건 뭐냐, 주여 성령이여, 우리들에게 이 선한 요소가 여러분들 속에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깨달아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능히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서 잘 안 되거들라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그때 어느 순간이든지 하실 말씀을, 너희가 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너희 입에 넣어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입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심보의 그 계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한테 말로서 엎어침을 당하고 매침을 당하고 우리는 이단 엽치기도 당하고 말로써 그러면서 살살 또 끄랑킴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눈봉사여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있어서 이렇게 우롱을 당하고도 우롱당한 줄도 모르고 다시 자기를 우롱하고 있는 그 영혼과 아울러서 또 먹고 마시며 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짝짝꿍 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결국은 그 짝이 돼서 그거 맞는데 왜 그래, 그 사람 말 다 맞는데 하고 다른 사람 누가 성령의 사람이 조언을 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향을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어떤 말에 현혹을 당하지 않고 엎어치고 맹침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손들어가지고 있는 그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거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러면 이제 악인이 그렇게 나를 맺히고 어쩌고 할 때 깨닫고 앉아있으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 뭐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그러니까 이 의인은 왜 자기를 칩니까? 의인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다윗의 의인은 무엇이냐 하면 아마 여기에서 사울왕을 지적을 해서 그렇게 쓴 시가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항상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거기 대항하지 않고 피해서 저 다른 나라까지 그렇게 피해서 가는 피해서 갈지라도 대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도리어 자기는 은혜로 여기려고 하는 마음에 굳은 결심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같이 책망을 하고 이래도 그 책망을 기름같이 여기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오늘 여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때로는 말씀의 책찍을 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여러가지 노여움으로 뭔가 성령의 그것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저거는 내보고 하는 거겠구나, 사람들은 뻑하면 내보고 하는 거겠구나, 누구 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거는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것을 듣는 성도는 또 왜 내가 뭘 했다고 내보고 그러는가 하면서 내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단 말이냐 이러면서 속에서 거역이 올라오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41편 5절의 이 성도는 그것도 마땅히 내가 들어야 될 나의 이 인생의 그런 어떠한 순간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것을 들어야만이 내가 제2의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이것을 오늘 듣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죄성이 나에게 있어질 때 그것이 씻겨져 나가고 뺏겨져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다윗이 나중에 임금이 돼서 이제 있을 때 자식들도 많이 낳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아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위협을 받고, 느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저 기드론 그 골짜기로 피난을 가는 그런 일이 다윗한테 있었거든요. 아들한테 피해서. 그래서 아들은 막 궁궐을 차지하고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미. 그래서 이 궁궐이 아들의 것이 됐어요. 압살롬의 것이. 압살롬이 거기서 막 이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이도벨이라는 그 모략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략가 둘 중에 이제 다윗의 모략가와 압살롬의 모략가가 서로 이제 이 전쟁 아버지와의 전쟁, 이 혈통 간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그 속에서 이제 모략을 하게 돼서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이제 거기서 조금 압살롬이 죽으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결국은 압살롬이 패할 땐 그때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제 막 피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시므이는 누구냐면 죽었는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 거예요.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사울은 전쟁터에 가서 죽었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그 모든 말을 기름같이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시므이는 그렇게 여겼는 다윗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가 막 이제 저주를 막 했어요. 저주를 하니까 그때 그 요압 장군이 그 옆에 있다가 저런 그 죽은 개 같은 것이 하면서 그래 이제 요압이 가서 칼로 막 단칼에 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래 놔둬라. 저 소리도 지금 내가 아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아들을 이 욕을 받으면서 피해서 이렇게 내가 생명 부지하려고 가고 있는 이 판에 저 사람이 내한테 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내 속에서 낳는 내 아들이 내한테 그러는데
죽었는데 속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그 자기는 원수라고 하고 자기 주인의 충성을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것도 받아야 될 나의 모가치가 있다면 내가 오늘 기꺼이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걸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 얼마든지 시므이는 그 단칼에 날아갈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심정, 그 다윗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오늘 그 5절에 이 심정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는 애매하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왜 아무 그것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야만 되는가 라고 하지만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험악한 입술을 놀렸고 험악한 마음을 썼고 험악한 생각을 했고 험악한 어떤 일을 벌렸고 이래놓고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자기도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발길질 하는데 그 자기가 발길질 하는 그것이 어머니의 자궁을 얼마나 발길질을 했었던가 그걸 가지고 자기는 회개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 젖을 빨 때 이빨 날라고 지글지글 하니까 그 잇몸으로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어요. 이빨이 날라고 하는 그 상태니까 이빨이 벌써 잇몸 속에 이빨이 딱딱하게 들었어. 그거 가지고 잇몸을 젖꼭지를 깨물으니까 젖꼭지가 막 떨어져 나갈 듯이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 피가 나고 아가 깨물었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머니 젖꼭지를 그걸 은혜를 어머니는 내를 먹여서 살리라 하는데 나는 깨물다니 하면서 그 젖꼭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자기 젖꼭지를 손톱으로 대신 꼬집어 보면서 이것보다 더 했으리라 더 했으리라 더 했으리라 이러면서 그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항상 뭐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 생각지 못하던 그거 자기의 악성이 올라와서 그 쓸데없는 말을 파수꾼이 지켜주지 않는 관계로 이런 모든 것들을 했던 이런 그 회개를 그런 악성을 회개하는 그런 그 어린들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여러분들이 애매히 무언가를 들을지라도 다 무엇으로 이겨야 되느냐? 그것은 나를 속죄시켜주는 것이고 나를 고쳐주는 것이로구나. 나는 그렇지 않은 나라고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 말이 정말로 나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질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비춰진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거절치 아니하고 다 받는다이네. 전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전리의 재난이 뭐예요? 상대방이 그 하나님과 나한테는 원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나의 원수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바라보면서 내하고는 비록 뭔가 사인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심정이 신앙 심정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단련하는 단련 심정이 이렇게 통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이라 할지라도 재난 중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한테 자기가 애매하게 당해서 지금 뭔가 손해를 많이 봤다 할지라도 돈이 엉망으로 손해를 봤다든지 내가 여러가지 삶에서 인격적으로 손해를 봤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삶의 어떤 무슨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 여러가지 내가 해를 받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악심을 먹지 않겠다. 악심을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게 되고 파수꾼은 없는 것이 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육적인 아집을 다
내가 진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적인 나를 형성시켜 나가는 이러한 그 자기 스스로의 연단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항상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달림으로 무리가 들으려다. 저희의 관장들이 뭡니까? 자기를 애매히 했던 그 적군이, 그 관장들이, 그들의 부하,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람의 부하가 바위 곁에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말 타고 달려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가, 자기 가고 있는 그것을, 듣고 그들은 도리어 저끼리 부사지고 사람이 바깥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이런 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의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아군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아군이 죽는데 아군의 머리통이 깨지면서 그렇게 다 죽는데 이게 무슨 아군이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원수된 아군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아성이 깨어지는 그러한 그것으로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통하여서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참고 견디면 이제 때가 이르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실 거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골이 또는 나의 이 모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없어져야 될 것들이 다 음부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게 뭐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제 그 영혼을 빈궁한 데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부해지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비록 내한테는 원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의 풍부함과 또 용서의 풍부함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자는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달려오지만 나는 그 자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는 이 심령의 여유, 그 여유를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유가 바로 부예요. 뭐 부가 돈 많고 뭐 쌀 많은 게 여유가 아니고 여유는 마음의 여유가 많은 것이 그것이 우리 영혼의 부여이고 내 신앙의 부여이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함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자기 심령의 그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컨트롤, 조절을 할 수 아는 이러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 영혼의 부여함, 믿음의 부여함, 신앙의 부여함, 내 영혼의 부여함이 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이 심령의 여유를 주셔서 그 사울왕이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서 완전히 이잡듯이 그렇게 수색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나는 여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쫓기면 잡히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가지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은
심령에 피란한 것을 그걸 드러내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 심령에 여유로움을 가지고 참리하게 우리는 허둥거리거나 뛰거나 박형거 망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언제든지 어때든지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여유 있는 심정으로 그 은혜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마땅히 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 심령의 그 부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내 영혼을 컨트롤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이 바로 내 영혼을 빈궁한 데가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전히 그 원수는 그렇게 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켜 보호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첫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없는 이 세상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 천국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령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내 없는 하나님 창조주가 무엇은 내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내 없는 모든 것에 온 세상 다 내가 다 팔아놓고도 내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 세상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라도 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그랬는 것과 같이 어떤 경향 속에서도 나를 갈무리할 수 있는 것, 나를 컨트롤해서 나를 영원히 보존시키고 나를 영원히 이렇게 있게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 다 내가 받았고 내가 있다면 이 온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다 할지라도 없으면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의 갈무리를 잘하는 그런 그 성도가 되어지게 될 때 가장 복되고 또 실속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육두벼슬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죽어버리고 나면 그게 무슨 실속 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실속 있는 영혼은 지금 내가 다 뺏기고 없어지고 내가 난타를 당하고 내가 다 죽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을 받은 그 언약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나에게 알려주시고,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아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참 그 종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 선지자가 돼서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것이다, 저거는 저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고시는,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찬송 성경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제 계속 이제 그거하고 다 똑같은 연이은 시라고 봐도 됩니다. 계속 이 41편이나 142편이나 목당 다 기도에 관한 시예요. 이 기도,
우리도 과연 기도에 관한 시를 여러분들이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이래하다 이래하다. 나의 기도는 주여 이래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었나이다. 이러한 시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러한 시를 지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시를 지을 수도 있고,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의 묘미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그 모든 기도의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그 성도가 바로 진한 능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이 억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참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극한 그 불안한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이 기도에, 기도한다고 돼서 되겠나? 그 기도가 무엇이 되겠나?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좀 무의미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까? 그거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나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나의 기도, 이 기도,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일이 있습니다.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애통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큰 기쁨의 일이 있습니다. 기쁘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있을 것이며, 원통하다고 아뢰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쁘다고 내 영혼이 다는 아닙니다. 원통하다고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내 이 심령 그대로 아랠 때 그 모든 기도에 큰 묘미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한이 뭐예요? 병들어서 아파. 어디가? 심령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요? 나는 상하고 나는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세월이 약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의 인내를 내가 지금 저울에 달고 있어.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이나 모든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주님은 주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한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입술에 파수꾼을 채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업적을 네가 자세히 바라보며 너는 그때마다 기도를 하여라. 자,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인가? 에스겔서 48장이 아니고 38장이나? 어? 36장이가 뭘 말하는 줄 알고 36장이라고 하나? 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네. 36장은 36장. 자, 36장 여기 37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6장은 고토기한장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얼마 동안 살았죠? 7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제 그렇게 고토로 귀환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쭉 36장을 초장부터 읽으면 고토로 귀환시켜 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주님 여기 요 말씀만 읽어도 대단히 14절에 36장 14절에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삭히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여 대단한 예언이 이게 바로 36장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37절에 와가지고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그렇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는 것은 다 내가 다 해주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다 맞아요. 다 해주신대요. 안 해주시는 것이 없대요. 우리 모든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것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이루어 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지라. 너는 기도를 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는 기도하여야 할지라 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는 어떤 일은 없다 이에요. 하나님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해주신다고 하면 해주시면 되지. 인간들의 악성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말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기도만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알겠습니까? 다시 142편으로 와서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나이다.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도 다 행하셔요.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숙였나이다. 하나님한테 그래도 기도하고 주여 오늘도 사울왕이 그 포졸들을 보내서 나를 잡으려고 곳곳에 매복을 시켰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사면초가이며 나는 어디에다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하늘 아래 아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전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나에게 오셔서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경영업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만세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쫓겨당기나이다. 내가 지금도 내가 쫓겨당기는 나의 모습이 마치 저 길가에 헤매있는 강아지 새끼와 같나이다. 내 이 모습이 너무나 나는 창피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쫓겨다녀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응당히 아름다운 내가 그 집에 거하여야 되겠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나의 동료들과 내가 정답게 지내면서 내가 평화로이 살아야 되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며 내 이 한낱 초계 같은 나의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빌어먹은 영혼같이 내가 살아야 되겠나이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이여 정말로 내가 창피스럽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내가 비천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주님이여 내가 나를 건져주셔야만이 나는 살겠나이다. 그들이 내보다 강하기 때문에 왕이라는 명목을 들고 나에게 이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왕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달라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그 사울에게 피해 다니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 옥에 갇혀 있다. 옥은 뭐 저 감옥서 그 옥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그런 것은 그 감옥서 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옥은 지옥의 그 옥이에요. 지옥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 갔나? 그것이 아니고 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이 2차원 상태는 전부 다 그 지옥과 같은 하부 연계와 같은 이런 그 비천한 영혼들이 운집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자기와 같은 그 필요한 자기 영혼의 모습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애절한 정말로 비참한 그런 그 기도가 이렇게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때로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이 환경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나는 더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속속 나에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이여 이것만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나올지 나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때가 우리도 종종 있었죠. 그런 것과 같이 오늘 이 다윗의 이 모든 절박한 기도, 그런 절박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이어야 되는 것이다. 왜? 우리도 시시껄렁하게 살다가 다윗은 육체적으로 해서 사울이 군사를 풀고 자기를 잡으러 오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곤핍함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지금 마귀 권세로 인하여 마귀가 이 비미친 그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주여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빨리 이것들을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는 은사가 내려오고 은혜가 내려오고 신령한 많은 나로 하여금 오묘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경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원수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그곳에서 내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지하니까 원수들이 그 무지한 것을 이용하고 내가 신령한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그 뜨지 못한 소경과 같은 나를 이용하고 그래서 이 원수들이 나를 날마다 나의 영혼을 업신여기고 깔보며 나를 들고 치고 있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고 장성하여 내가 이 신령한 세계를 활짝 눈을 뜨고 밝은 빛 가운데 빛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제는 속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내가 원수의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우리들이 진실로 이 보지 못하는 것을 통탄하게 여기며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혼의 삶의 애착을 가지는 몸부림, 이것을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대단히 절실하다 그런 말.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선거라면 주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모든 천사는 구원함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두려움을 받기 위하여 보낸 것이 아니냐. 천사가 날아옵니다.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옵니다. 천사가 금양로를 들고 날아옵니다. 너의 기도를 여기다 담아라. 너의 기도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올리겠다. 이러한 그 놀라운 신령한 그 응답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끝내 쳐서 복종시키고 원수가 나를 어떻게 뭐 한다 해서 부활의 나를 갖다가 부활의 환경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가 구설의 환경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벙어리같이 묵묵히
심령의 덩어리같이 주님 앞에만 오로지 골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이제 활짝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2편까지 오늘 마치고 144편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